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고리,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교회.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사실 한국교회가 최고의, 아까 미군정 시대 적산불화 이런 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교회하고 신사 있던데 그거 다 부시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거기까지 이해돼요.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 말고 그것이 그들을 비판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예언자적 교회의 어떤 그런 기질을 완전히 사실 억압하고 죽이는 차원까지 간다면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교회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죠,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5.16 군사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은 교회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대미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잘 이용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리 한경직 목사나 김장한 목사나 이런 분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빌리그레함으로 대변되는 이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어떤 교회와 기독교 어떤 그 세력, 자꾸 이런 게 부정적 뉘앙스라서 그런데 제가 절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저 빌리그레함 목사님 좋아하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그 어떤 미국의 기독교 세력과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들을 사실은 이 군사 정권이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한국 기독교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서로 더 유착해서 더 깊은 밀착 관계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조창기도회죠. 조창기도회를 한 거죠. 이제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국가조창기도회 이런 걸 뭐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국가조창기도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국가조창기도회 자체를 저는 그렇게 막 그 자체를 놓고 긍부정과 right or wrong을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가조창기도회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국가조창기도회가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 기도회죠. 대통령 기도회.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로 시작이 됐었죠.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이제 그 자리에 등장했던 교계 인사들이 5.16 군사정권, 박정희 정권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또 제가 존경했던 김중근 목사님, 또 지금도 활발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계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조창 기도회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 실업인회, 비즈니스 미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독 실업인회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기독 실업인회가 그 우리가 정권에 유착해서 특혜를 누리고 우리가 뭘 해야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 그런 것들을 사실은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문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군성교, 그리고 우리 경목실이라 그러잖아요. 경찰 조직, 이런 데까지 기독교가 다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이유는 기독 실업인들이 사실 어떤 비즈니스의 오너들이잖아요. 오너들인데, 우리 기독교계의 동일한 흐름 중에 하나가 사실 산업성교, 그때 당시 이제 산업화 시대고 거의 공장 노동자들로 살아가고, 우리 그때 당시를 다룬 노래도 많잖아요. 그리고 드라마도 많고. 근데 그런 산업성교 노동자들, 진짜 닭장 같은 기숙사에 살면서 그 노동법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뭐 전태일 같은 사람도 나중에는 나오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사실 같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흐름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들의 권리와 이들의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와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도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동시에 여기에서는 정치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사회의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억압하고 무마시키려는 그것에 중립이라 할지라도 이용당했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 장면 가운데. 그래서 어떤 이런 정권이 대미 관계의 외교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런 산업 그리고 노동 문제라든지 또 교계 내의 어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은 방어했다라는 것이 안타깝죠. 그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산업 선교하는 분들과 실업인에 있는 분들과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과 또 사실은 조창 기도회를 하고 정치 권력에 가까이 있는 분들과 우리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그 안에서도 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대립과 갈등의 아픔의 여파가 쭉 지금까지 흘러온 거죠. 뭐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로 교회사 강의하면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정군 신자화 운동 이런 군 보고마 운동 그리고 경목 제도라는 거 만들어가는 이런 시기가 1969년도에 박정희 정권의 삼성 개헌하고 맞물려 가지고 군대, 경찰 이런 데까지 보수 기독교가 함께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메커니즘 안에 움직이니까 삼성 개헌이나 유신 헌법을 지지하는 사실 기독교 그룹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 입장이 우리가 안 돼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역사가 그들을 평가할 때는 권력에 기생했다 이렇게 되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분들이 우리가 정권에 막 이렇게 그렇게 한다라고는 본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왜냐하면 한경직 목사님만 봐도 제가 존경한다고 그랬지만 그냥 목회자로서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은 존경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는 WCC나 NCC의 후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에큐메니칼이잖아요, 이분이 소위. 때 복음주의권인 빌리그레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전쟁 고아 문제 이런데 사실 한경규 목사님 관심 많았으니까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특히 이제 선명회라든지 이런데 이제 관련을 맺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지향하는 신학적 노선은 달랐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연결이 되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분도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권력과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하죠.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YMCA라든지 이런 모든 사실 기독교 단체들이 다 참 유착해서 권력과 활동했던 시기가 그 시기였다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사실 지금까지 큰 덩어리로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시작할 때 굉장히 첫 출발이 좋았다.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 주체적 수용의 특징, 선교사가 입국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외에서 접촉하고 세례받은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그들에 의해서 사실은 성경이 번역이 되고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믿는 자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그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체적 수용의 중요한 특징이고 초기 우리 교회의 특징을 규정짓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성경 기독교, 말씀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로스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소위 권서인이라는 어쩌게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거의 없는 권서인들 그리고 전도 부인 이런 분들의 그 어떤 섬김과 희생과 활동이 굉장히 놀라운 열매를 가져왔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출발부터 기독교 민족주의, 민족교회, 신앙과 삶과 신앙과 민족적 현실이 괴리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함께 통합된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사회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가치관과 어떤 문화와 문명을 변혁하는 데까지 사실 맞닿아 있었던 어떤 통합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좋은 출발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출발점들이 서서히 균열이 가는 데에 사실은 1910년도에 1905년 을사늑약이나 1910년도에 그 국권 상실, 강제 병합 그리고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평양 대붕이라는 요 컨텍스트 안에서 교회들이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외부의 어떤 압력과 핍박이 들어왔을 때에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문제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들의 선택이 사실은 이제 교회의 길을 여러 갈래로 갈라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 1917년도 정도에 주는 이광수나 대다수 지식인들이 봤을 때 교회가 물론 전체 교회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대다수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렇게 했던 한국 교회가 신앙과 삶, 성과 속 그리고 민족적 현실, 역사의 현장과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분리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컨텍스트를 텍스트가 해석해 줄 수 없고 해석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여전히 맥을 짚자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이나 사회참여나 교육이나 여성운동 그리고 의료 다양한 영역의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사실은 맥을 지켜가고 있었다. 이 맥이 역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시기가 지나가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 해방 전국에 들어섰을 때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해방이라는 것은 새로운 컨텍스트가 주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컨텍스트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텍스트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기독교 정권, 기독교 국가 이런 이상주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공 이데올로기와 다 짬뽕이 되면서 사실은 신사참배도 친일의 잔재도 신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이데올로기와 신앙이 믹스되어서 그 안에 신앙으로부터 출발한 증오감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이런 비극들이 그 시기에 굉장히 심화되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박혔다. 그 지점만큼은 이승만 장로님이 회개해야 되는 그리고 하늘에서 진짜 뭐 거기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고해성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분의 또 다른 좋은 면은 이승만 강의나 특강할 시간 있으면 또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그분의 되게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성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가 급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죠. 뭐. 기반을 다졌고 하지만 그 급성장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을 지나면서 다졌고 성장했는데 열매로 봐서는 사실 건강한 열매만 맺은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 정권을 지나오고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 교회를 자기들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여러 일들을 위해서 잘 구스르고 활용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은 그 결과가 사실은 해방 이후 전국에 뿌리 내린 이것을 더 심화시킨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흐름이 어쩌면 군사 정권 하에서 더 깊은 골을 건너지 못할 강처럼 깊은 골이 파이면서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흐름이 NCC도 마찬가지. 그때 이제 드디어 이승만 정권 때도 이승만과 그런 면에서 갈라졌지만 역시 박정희 정권 때도 사실 그렇게 해서 갈라서게 되면서 완전히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청년 운동도 마찬가지. 청년들도 그렇게 두 갈래로 보수 진보로 갈라져서 가게 되는 한국 교회의 이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패이게 만드는 역할을 박정희 군사 정권이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적산 불화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교회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요지에 다 교단별로 기장측도 혜택을 많이 봤어요. 지금 진보라고 말하는 기장측도 그때는 군사 정권 하에 재산의 불화를 많이 받았죠. 성결교, 장로교 뭐 말할 거 없어요. 다 리스트가 다 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주소지까지 정확하게. 근데 제가 그 교회들을 찾아 들어가서 교회 역사를 봤는데 어느 교회도 그런 걸 써놓은 교회는 없더라고요. 교회 역사에. 숨길 수 없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또 사실 박정희 군사 정권 때는 그런 면에서 교회들이 잘 그냥 우리도 모르게 이용당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득권으로 절대 다수의 기독교가 완전히 기득권으로 굳어지게 되는 그리고 막 그 여의도 집회 이런 것들로 대변되죠. 그래서 어떤 이런 외형적 성장의 배후에 실제로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아버님도 그 시대에 목회하셨고 저도 한국 교회의 혜택을 입고 자란 사람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의 시대에 말했던 축복이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걸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잖아요. 현실로 보고 있으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라고 보죠. 제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막 너무 시니컬하거나 너무 이렇게 막 핏대를 올리거나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감정을 싣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증오라든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미움이 아니라 증오감이 아니라 안타까움이죠.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좀 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강의도 지금 그렇게 제가 일부러 지어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그래요. 솔직한 제 마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근원, 맥, 흐름, 돌아가야 할 지점을 찾는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사실 다루고 싶었는데 말씀을 못 드린 그룹 중에 한 그룹이 함석헌, 김교신으로 대변되는 무교회주의 그룹이에요. 왜 그러냐면 1910년도 이후에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대부흥 운동과 그 이후에 교회 성장과
이 교회들이 이렇게 교단과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서 사실 그 새로운 어떤 움직임들이 한국교회 해외 선교와 함께 일어났던 것들이 자유교회, 독립교회 그 흐름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그 어간에 무교회주의 운동과 흐름도 같이 생겨났고, 근데 이제 좀 달라요. 그 이외에 다른 그룹들은 사실은 흐지부지 되거나 그런 분명한 철학이나 신학적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중에는 결국에는 친일 단체로 오용화된 교회들도 집단들도 있었고, 다 그런 것에 반해서 유일하게 민족 교회로서 한국적 신앙과 신학을 고민하면서 그 텍스트를 이 상황 가운데 읽어내고 해석하려는 몸부림을 하면서 항일로 저항하고 했던 유일한 그룹이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거는 저는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사 입장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 현실을 신학을 주제로 조명한다면 말 그대로 한국적 신학의 부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빚졌죠. 바르트든 그게 뭐 메이첸이든 뭐 바빙크든 뭐 누구든 저는 다 빚졌다고 생각해요. 몰트만이든 뭐 불트만이든 뭐 칸트든 틸리든 다 빚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계 135년이 되도록 계속 그 칼빈이든 루터든 쯔빙글리든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되게 마음 아픈 현실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달랐고 한국 교회가 민족 교회의 색깔 자체가 다른 식민지 하에 있는 교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컬러를 가졌었고 그것들을 해석해내고 읽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정권하고 결탁하고 정치적인 기득권과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걷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읽어내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해외 신학자들의 신학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한국적 신학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저는 조금은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만은 신학자들이 좀 뭐라 그러죠? 직무유기 아닌가? 이렇게 한국적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 그걸 세계 교회와 지금 한국 교회 정도 위상에서 위치에서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사도 그런 면에서 저는 잘 정리해서 세계 교회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중국 분들한테. 중국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소위 민주화 시기를 지나가게 될 터인데 제가 거의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중국을 제가 다닌 지 한 25년 됐으니까. 될 터인데 한국 교회는 먼저 그 과정을 지나본 사람으로서 중국 교회에 그런 면에서 신학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라고 묻는데 그때 당시에 제 수준에서는 제가 30대 목사로서 대답해 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공부도 짧았고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세계 교회의 시선이 한국 교회가 어떤 기여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실제 사역이나 성교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너무 수입 신학과 수입 신앙에만 의존해 있는 게 아닌가. 한국적 신앙, 한국적 신학을 연구하고 파는 모임은 참 목회자들 가운데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최근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도 그런 공부 좀 하자.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길을 찾아야 된다. 사실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실존주의 이런 것들이 판을 칠 때 몰트만이나 폴 틸리나 사실 프란시스 쉐이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잖아요. How then shall we live?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폴 틸리의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그리고 더 뉴빙, 그리고 더 이터널 나우 이런 주제들이 설교와 그들의 사역과 이걸로 막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해방 이후에 어떤 메시지, 어떤 신학, 민주화 운동 시대, 군사 정권 시대를 다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신학, 어떤 주제들을 꺼내놨나 생각해 보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되려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어떻게 보면 평신도 같은 함석헌 같은 사람이 어떤 이런 한국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원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죠. 근데 그걸 내놓으면서 고난의 민족, 고난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가페의 견인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나름의 역사학자들은 사관으로도 취급 안 해주는 자기 나름의 뭔가를 그 무교회주의 성경부 모임에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하면서 정리된 내용을 나눈 거고 그게 책이 되고 성서조선에 실리고 김교신에 조금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바라는 바가 있다면 제가 청년들한테 가서 역사 강의나 집회하고 나면 부탁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고 나면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제가 얘기하는 게 막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이거 좋은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이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나는 되게 말씀 전한 보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청년들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역사학자도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초보가 주절주절 그냥 떠들었는데 부족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오늘 시간을 보낸 분들 안에 혹시라도 누구라도 뭔가 공부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목사님들도 시작하시고 성도들도 시작하시고 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죠. 공부합시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온다면 저는 아마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 네, 질문. 질문도 받습니까? 네, 질문 하나 있는데요.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목사님 보시기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으면 몇 권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뭐 언급을 쭉 했던 것 같아요. 언급을 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민경배 교수의 한국 기독교회사는 원래는 한문이 엄청 많은 책이었는데 한문을 다 한글로 바꾼 책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름들만 한 번씩 짚어봐도 되는데 백낙준, 민경배 그리고 민경배 교수의 그 흐름의 맥락에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다른 조금 더 넓혔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누구죠? 우리 서정민 교수 그리고 이만열 교수님과 또 그 제자 이만열 교수 스승으로 되게 존경하시는 또 옥승덕 교수 이런 분들의 책들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님 책을 워낙 많이 쓰셨는데 역사 공부의 기초로는 역사의 중심은 나다. 그런 책 청년들한테 많이 추천하고요. 또 이만열 교수님 그 한국 교회사에 대한 여러 책들을 많이 쓰셨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와 이런 민족 그리고 신앙 이런 주제들을 이만열 교수님 많이 다루셨고 우리 한국 교회의 면면을 특히 초기 교회들의 면면과 이런 흐름들을 그래도 제가 볼 때 제일 다양하게 역사적인 사료와 사진 다양한 자료들까지 잘 첨가하신 분들은 옥성덕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옥 교수님 그리고 감리교회는 우리 이덕주 교수님 책도 볼만하고요. 그래서 뭐 교단별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고신의 이상규 교수님도 우리 한국 교회사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부 연구 많이 하시고 하신 분이니까 이상규 교수님, 이만열 교수님, 옥 교수님, 이덕주 교수님 이런 분들 위주로 책을 보시면 그 앞에 분들도 백낙준 박사, 민경배 박사는 그 다음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또 상호 보완적으로 책 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공부합시다. 마치겠습니다.